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에 흩어져 살던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 모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자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과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유혹을 위해 훨씬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을 씻으시는 은혜가 저희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져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새생명 한인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치유의 역사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철 목사님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선교지에 뿌린 씨앗들로 인하여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우리 정철 목사님을 덮어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시들어가던 저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과 교회의 많은 일꾼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성교회와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바닥이 없다는 지옥의 무적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점점 더 악화여져 가고 황폐해져 가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을 치유하며 다시 한번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구드리며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의 오늘은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거의 3주일 만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단기 선교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번처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왜냐하면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타이트한 여정에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다녀왔나 생각해 보면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숙소도 교회니까 설교하러 갔다가 또 숙소로 갔다, 설교하러 갔다, 숙소로 갔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세 곳도 그냥 그 지역 갔다가 도로 숙소로 가고 비행기 타고, 또 한국에서도 탈북자 교회, 또 시골에 잠시 들렸다가 또 탈북자 교회를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다른 곳도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참 제대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하는 방법은 참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한 대로 걷는 것이 그게 완주하는 것 같고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완주하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늘 팬데믹에 얘기한 것처럼 하던 대로 하십시오. 우리 신앙도 뭐 팬데믹 있건 없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아를 보았지 않습니까? 노아는 딴짓을 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주에서 도대체 어디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동사법을 보았죠. 히브리서 와우 동사 계속법.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방주 안에서 예배하다가 무려 446일 만에 땅을 밟자마자 똑같이 예배한 대로 우리 창세기 8장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노아가 땅을 밟았는데 그 밟은 땅이 예전의 땅과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한 땅의 모습이 전개되었던 거죠. 노아가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홍수 전에 하늘이 물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제대로 안 보이고 달도 제대로 안 보이고 별도 제대로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이 완전히 땅에 쏟아졌으니 해를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고 구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별을 볼 수 있으니 완전히 달라진 거죠.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뭔가 완전히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산들이 생기고 갑자기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을 그저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달랑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살았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다시 온 것이 가족이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왔더니 전부 휴거되고 저 혼자만 남았다. 그런 건 의미가 없죠. 제가 교회에 올 의미도 없고 이 자리에 서서 창세기 9장을 이어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시작을 보면 노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언제나 하나님이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의미 있는 인생, 바른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보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마치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은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보면 9장에 와서 이제는 굶주림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피를 얘기했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주에 동물과 함께 446일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공존 상태가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가 피를 부르는 전쟁과 살육의 시대가 전개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방주 후에는 갑자기 노아가 그저 술에 취한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대낮에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노아는 절대 의인이 아니고 상대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창세기 9장에 우리 하나님이 홀로, 당신 홀로 뭔가 언약을 강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장소가 어디냐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걸 그저 가까이서 기억하려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9장에서 그저 9장의 주인공은 더 이상 노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로 돌아가죠? 역시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저 하늘에 두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약속을 기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또 기억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그 원주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신학생이 150명이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숙소가 교회에 있으니까 한 5일 이상을 그 신학생들이 뭘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 허가했던 인준 신학교예요. 근데 어떻게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였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졸업생들이 그 인도네시아 나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대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건 없건 개척해서 거기서 젊은이들 중에 유망한 젊은이가 있으면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1년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그저 하면서 또 하나 제가 들은 것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세계가 무슬림 그 국가로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데인데 기독교인도 4천만 명이래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학생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보니까 아담과는 다른 특별한 복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로다. 아니 여러분, 엄청난 복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마리의 벌떼들이 오늘 예배하는데 친구하자고 몰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기를 그저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그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고 독수리의 밥이 되지 않고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인간과 가까이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만져야 되고 뭔가 쥐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한 이 거룩한 날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와중에 정말 복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 삶 속에 일반적인 하루의 삶도 정말 큰 복인 거라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캄보디아에서 푸놈펜에서 밤 10시, 0시 30분 비행기로 와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아침 8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탈북자교회 뉴코리아교회 11시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방역, 이제 코비드-19 특별히 검사는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통과를 했는데 진짜 구름처럼 바람처럼 빠져나왔어요. 얼만큼 빨리 도착을 했냐면 짐이 도착해서 그 벨트가 돌아가기도 전에 제가 먼저 나와서 한참 짐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민명수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한국에 가셨는데 그 탈북자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교회 근처까지 왔는데요. 그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죠. 한 수백 명의 티네이저 여자 학생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길거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큰 교회 옆인 줄 알았어요. 왜 모였나 봤더니 그게 연예인 기획사 앞이에요. 그게 무슨 남자 탤런트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거 보려고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많은 그저 여자 학생들이 거기서 수백 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게 뭔가 오늘날 세상이 육은 살아나고 영은 무감각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다른 게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무감각한 것을 깨부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겠어요?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무감각한 심령, 영이 살아나고 그저 찔림을 얻고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새생명 하나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무지개 언약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오늘날의 성령처럼 무슨 새로운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전에는 하늘이 완전히 궁창에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모양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뭔가 어떤 무지개 같은 형상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지목하시니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카버넌트 언약의 징표가 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7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이 왜 거룩한가? 하나님이 지명하셨거든요. 거룩한 날로 지명하시고 복주시마 약속한 날로 지명하시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오늘 복주시마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어린 날부터 부르신 분도 있고 노년에 부르신 분도 있고 미국에 와서 부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미국에 와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명하는 순간부터 은혜고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땅은 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려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다른 무지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지개, 여호와의 무지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곁에 하늘에 두신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에 오늘 또 지명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 중심, 더 하나님 전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지명한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의 덮으심에 있습니다. 저는 노아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뭔가 첫째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결혼을 하려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종살이를 14년, 14년을 했습니다. 아니,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 그가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갔지 않습니까? 또 근데 다 짓고 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랑 70명만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갔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됐으면 자기 식구들만 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서 나온 공허감도 똑같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니까 전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공허감이 컸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들이 그 실망하고 상실감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끝이 달랐어요. 야곱은
공허감과 상실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축복의 삶, 하나님 닮은 삶이 돼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 왕을 만나면서 축복하고 들어가면서 그저 나오면서 축복했어요. 이게 바로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48장에는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49장에는 12아들을 축복함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술로 채웠습니다. 술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취하였다. 이 히브리어 동사법에 와우 계속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이에요. 이 벌거벗은 노아를 성경에서 노아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완벽한 신앙인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상실감을 갖고 때로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우리는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뭘로 채워야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특별한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하나님 이름 앞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에녹의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성경 최초로 그 이전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 중에 사람이 붙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9장에서 처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무지개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성경은 셈의 하나님이다 기록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이 닮았냐면, 첫째 한번 생각해 보면 뒷걸음질이 닮았어요. 뒷걸음질. 함은요,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그저 아들들에게 드러냈어요. 전부 까발렸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요, 비뚤비뚤 거리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덮었어요.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무지개는 비뚤비뚤하면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장대비라든가 폭우에는 없고 빛이 얇은 수분층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거죠. 굴절되면서 파장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굴절되는 거죠. 여러분, 앞걸음은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앞걸음으로 나가는 모습 보면 의롭고 잘났고 자기의 얼굴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뒷걸음은 뭔가 하면 자기는 안 보이는데 마음은 보여요. 그들의 마음은 보여요. 그들의 효도가 보이고 그들의 예절과 사랑이 보이죠. 무지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뒷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뭔가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뒷걸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모습인가 하면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 저는 이게 꼭 무지개 같습니다. 실제로 무지개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캐서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캐서트란 뜻이 뭐냐면 활입니다. 활. 여러분, 활 궁을 보면 항상 이게 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지개가 똑같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반타원형으로. 이것은 뭔가 덮어주는 모습이죠.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뭔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무궁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게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덮으시는 하나님이요, 마치 십자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뭔가 우리 삶 속에 덮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왜 성도가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먼저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시기에 정말 우리는 그 보혈을 덧입혀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성도,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첫 주간 집회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이제 늦게 가서 우리 임국성 장로님을 이렇게 공항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밤 10시쯤 호텔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호텔이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갈 때마다 갔던 이렇게 호텔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이렇게 달러 값이 비쌀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이미 다 이 가격을 사흘치를 지불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좋은 호텔인데요, 40불도 못 되게 진짜 싸게, 그래가지고 그저 정말 기분 좋게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썰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 한 밤 11시쯤 됐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샤워를 좀 하려고 갔더니 이게 그 호텔에 보통 샴푸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컨디셔너는 있는데 샴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이게 그 호텔 방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먹통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좀 입어놓고 프론데스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샴푸가 없으니까 좀 샴푸를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준다고 그래요. 한 10분 있다 올라왔어요. 근데 샴푸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컨디셔너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샴푸가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샴푸가 호텔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큰 호텔에 샴푸가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냐고 그랬더니 내일도 샴푸를 갖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일 우리 호텔이 크로즈합니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미 3일치를 그저 싼 가게에다 지불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생각이 드는 것이 뭔가 하면 2년 동안 팬데믹이 지나갔잖아요. 팬데믹의 그 마지막 끝에 와 있는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얘기 않고 일단 받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도 팬데믹으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너져서 마치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의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으로 끝났다, 무너지는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방주 후에는 망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쫓는 의로운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무지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후반의 삶은 비틀거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추정뱅이처럼 비틀거리는. 그래도 그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저 무지개가 화살에 뜨신 것처럼 화살을 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약속함으로 덮고 인자함으로 덮고 용서함으로 덮고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가 믿음을 쫓는 따라가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무슨 큰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뒤집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서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부러지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저 일어나서 믿음을 또 쫓는 우리의 존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하늘 향해 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저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후사의 길을 걷는 귀한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사실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틀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걸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감싸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붙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령 강림들을 통해서 그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비틀거리는 노아처럼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때도 믿음이었고 비틀거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의 모습이고 징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만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인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손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만 5개월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6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첫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쫓아가는 의의 후사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상금과 선교헌금과 또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흠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팬데믹이 계속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권고하시고 성령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잘 이기며 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교 지역에 뿌려진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한 주간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치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송영걸 목사님이 오늘 나고나우드로 이사 오셔서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안 보시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모임 후에 우리 각 선교회별로 정교 원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우리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세 선교의 주관으로 우리 오후에 친선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교제와 또 우리 구역 간의 친목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달 행사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사모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새생명 요리학교가 개속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조국도 우리 시몬 선교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단기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또 이 시간은 우리 EM과 YM에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잠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드 헨리가 들어올 거죠? 예.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전에 했던 대로 친교실에서 여러분들이 그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잠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트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헨리 전도사님, 테리 윤, 조나단 차와 그리고 데이비드 차와 함께 멕시코 로사리토에 있는 센트로 크리스티아노 샬롬 교회를 7월 23일에서 가서 30일에 돌아옵니다. 그쪽 교회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 위한 VBS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VBS 프로그램 이름은 머니멘트라고 하고요. VBS는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여름 방학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센트럴 크리스티아노 샬롬 교회 교사와 자원봉사자는 VBS를 위한 장식과 물품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VBS는 4일 동안 진행되며 아이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에는 찬양, 공예, 게임, 성경 공부, 음식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아이들을 위한 공예품과 요리를 주도하고 센트럴 크리스티아노 교회 봉사자들은 찬양, 게임,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샬롬 교회 사모님 말살라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살라 사모님은 최근에 친구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테 샬롬 교회 VBS를 어렸을 때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렸을 때 기억을 회상하면서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샬롬 교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 부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펠로십 홀에 게시된 위시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시리스트는 우리 선교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음식, 공예품을 얻는 데 도움을 될 것입니다. 이 위시리스트는 7월 4일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과 개인의 연장 성장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의 날짜가 7월 9일부터 16일인데요. 얘기하는 분과 23일부터 31일 날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0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